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송준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도 또 주님 앞에 귀하게 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숙제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크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동안 숙제가 있기를 너무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멘. 우리 저 주보 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주보가 바뀌었고, 주보 이제 펼치시면 가장 정중앙에 이제 지난주에 암송 말씀과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주보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짧은 구절이고 어렵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아시는 분은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우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처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 교회가 사용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제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짧은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 자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빌립보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쭉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믿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둘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반드시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많은 순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지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주일 예배에 나오거나 성경 공부에 나오거나 기도 모임에 나올 때 이 자리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믿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 문을 열고 밖에 나갔을 때, 길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 어디서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나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제 보면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요나라는 인물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 잊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요나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아수르 땅에 있는 대도시였던 니느웨를 찾아가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는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고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그는 다시스란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시스는 요즘 이제 현 시대에 스페인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인데 정확하게 아직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곳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멀리에 떨어져 있는 그 스페인이란 그런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에 그는 다른 곳으로 아주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그가 갈 그 먼 땅 다시스라는 그 도시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뿐만 아니라 그곳이 바다가 됐던 산이 됐던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한민국 땅이 되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 가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피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그분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그분을 피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디로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없는다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바다 위에도 존재하고 계심을 요나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배 밑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영적으로 잠이 들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삶에서 학교를 가던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운전을 하던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는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잠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깨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난 싫어요, 난 불순종하겠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풍랑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정말 풍랑 속에 있다고, 나는 문제 속에 있다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나 나는 하나님께 무언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풍랑을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을 통하여서라도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만 풍랑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 36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즉각적으로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바다에 함께 건너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바다 위에서 만난 것은 결국 풍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제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가던 그 길에 그냥 풍랑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풍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요나의 이야기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배에서 잠을 잤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물이 막 뱃속으로 들어오는 그 배에서 주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깊이 주무셨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워야지만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마치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풍랑 속에서 막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 4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무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먼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못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심을 믿고, 또 어디에나 계신 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은 정말 믿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딜 가나 내가 학교를 가든 무엇을 하든 계신 것은 믿는데,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은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믿질 않는데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을 해주실 수 있으시며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어떤 염려나 걱정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정직한 삶을 살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신뢰하는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쁨이 충만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 말씀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은혜로 정말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그냥 아무에게 그냥 막 주시고 거저 그냥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이,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금 자신이 당면한 그 현실을 그냥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들이 믿던 신에게 간절히 그 자신들이 믿던 신을 찾았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정말 자신을 믿는 신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그 자신들의 신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고 있었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벗어나 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요나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풍랑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결국은 선장이 직접 찾아와 요나를 깨웠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라도 당장 좀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난 이 문제가 과연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그제서야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바다에 지금 던져서 자기를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보면 이보다 무책임한 행동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흔히 지금 우리 가족들이 겪는 문제, 지금 내 삶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나만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해결책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죽는다고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그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한국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정치계나 이렇게 그 기업들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면 거기에서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떠난다는 거지, 그거는 진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기고 나는 이제 손을 털고 나는 가서 편하게 떠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 먼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신이 옷을 벗으면 그 다음은 누가 일을 해결합니까? 정말 그런 책임감이 없는 모습,
이렇게 요나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도리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죽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정말 살아서 너도 죽지 말고 우리도 죽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오히려 요나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당시에 여호와라고는 아무에게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던 신들은 결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요나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게 도리어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도리어 이들이 요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이제 요나를 결국 바다에 던졌을 때 세 가지 그들은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에 이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의 마인드로서는 상은 마치 뭐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주거나 뭐 메달을 주거나 뭐 이렇게 상장을 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상 주시는 분의 정말 의미는 우리의 믿음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을 보였을 때 그들의 믿음에 세 가지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바다 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제 바다에 그 요나를 던졌을 때는 그가 바다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찾는 그들의 믿음에 이렇게 보상해 주셨음을 요나서 1장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그렇게 자신의 죄로 깨닫지 못하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배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와 우리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함을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개인이 직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그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의 그들의 그 믿음으로 드렸던 간구는 요나를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게 그들의 기도가 만들었고, 그들로 인해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정말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가 이때 당시에 살았던 이제 그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 어디에 가서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동시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서로 봤을 때 이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표시해 주는 상징으로 그들은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물고기를 이제 헬라어로 이크투스라고 이크투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크투스. 자, 이 말이 이제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이제 물고기 안에 저렇게 쓰여져 있는 말이 이크투스. 근데 이제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줄임말인데, 자, 보면은 첫 번째 이는 예수스,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것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테오는 하나님, 그리고 이오스는 그 아들, 그리고 마지막 소테어는 구원자. 즉 이 물고기가 가지는 그 상징, 그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지금 당장은 내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고 도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이 그들이 만나는 그 풍랑 속에서 그냥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나의 기도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풍랑에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정말 당신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구나, 이제 나는 깨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디에나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이제는 믿고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지금은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정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귀한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다고 해서만 풍랑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만나는 풍랑과 순종할 때 만나는 그 풍랑은 전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풍랑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그 어떤 삶에서 그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심을 내가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런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하나님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보다 길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감아주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정말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든 불순종하는 삶을 살든 언제나 폭풍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나의 믿음을 정말 토해내는 그 심령을 가지고 정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란답니다. 지금 내가 비록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자기 지나는 동안 주의 허락하니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그렇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중에는 요나처럼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영적 잠에서 이제 깨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믿음에 정말 봉해 주시는 그 분이심을 믿음으로 정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이 오늘로써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한번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전리가 봐. 아버지, 한번 전리가 봐.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